오늘 저는 아침으로 가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온천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찬양이 막 너무 은혜가 되고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여기가 어딘가 참 행복하네요. 부산에 이런 교회가 아직 있네요. 감사하고 제가 어느 교회 담임 목사만 아니면 다음 주 금요일도 요 오고 싶어요. 찬양이 너무 좋고 또 이래 물론 이제 그냥 오면 오늘처럼 대접을 안 해주겠지, 그지? 근데 오늘 막 이래 목사님도 나와서 인사를 하시고 얼마나 좋은지 다음 주에도 오고 싶어. 그런데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에 있을게. 여러분, 아침은 어떻게 맞이합니까? 내일 아침 일출 시각이 우리가 찾아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오전 몇 시, 6시 몇 분인가요?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되면 아침입니까? 그렇게 시계가 가리키는 적당한 시각이면 아침이 되더라. 이런 생각만으로 우리는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아침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지금 아침을 살고 계신지요? 아침을 오늘은 맞이하셨는지요? 시인들은 종종 인생의 고통과 역견의 순간을 밤이라 칭하고 절망의 골짜기를 벗어나 희망의 때를 아침이라 부르곤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기 앉아 있는 성도는 우리는 아침을 맞이한 사람인가? 나는 지금 아침을 누리고 아침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 밤의 골짜기를 더듬고 있는 자들인가? 깊은 밤의 골짜기에 서덕이고 눈물로 빵을 적셔 먹고 있는 상태인가? 우리는 아침을 맞이했는가? 물론 여러분, 물리적 타임으로서의 아침이야 이미 수없이 경험하셨겠죠. 그런데 여러분, 절망과 좌절의 밤이 끝난다는 의미에서 희망이 내게 주어졌다, 새로운 기회가, 생명의 찬란한 빛이 넘치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의미에서 아침은 우리가 경험한 적이 있는지, 오늘 궁금한 마음을 담고 또 고민스러운 마음을 담아서 그래서 묻습니다. 여러분, 아침은 어떻게 맞이합니까? 그 질문에 답이 궁금해서 끙끙거리다가 답은 항상 성경에 있거든요. 우리 인생은 질문투성인데 성경은 답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답을 찾는 자들은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질문의 답이 어디 있을까 끙끙거리다가 그 답을 알 수 있는 사람, 알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을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게 답이 보여요. 사실은 이제 답이 두 개면 답답하지. 답 두 개잖아요. 답답합니다. 답은 한 개여야 돼요. 답이 많으면 곤란해. 그래서 이게 야도 내 남편감이고 자도 내 남편감이다, 이런 자매들이 주로 오래 혼자 계시잖아요. 답이 두 개라서 그래. 답은 하나여야 돼. 못생겼든지 찌지고 볶았든지 어쨌든지 남자친구가 단 한 놈이면 그건 행복하게 살더라고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집안 얘기입니다. 우리 집안 얘기예요. 그냥 그 집도 그러시군요. 답이 두 개면 답답한 거야. 이걸 할까 저거 할다가 둘 다 놓친단 말이죠. 이게 답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야곱을 가만히 보면 답답해, 이 사람이. 이 라헬을 딱 사랑했는데, 이 라헬이 자기 마누라가 되면 참 좋겠는데 첫날 밤 자고 일어났더니 엄마, 다른 여자네? 혹시 내 여자 말고 다른 여자하고 그걸 좋아하는 남자들이 이 땅에 몇 명이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답답한 거예요. 마누라가 졸지 두 개가 돼버렸잖아요. 두고 답답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정말 답답해요. 그런데 이 답답한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2장에 딱 오면 답이 딱 보입니다.
잘못 읽으면 32장도 여전히 답답합니다. 야, 이게 진퇴양난하니까, 돌아가려니까 삼촌 라반, 계속 전진하려니까 형 에서, 둘 다 이게 과거가 복잡한 관계거든요. 사연이 많잖아요. 전진해도 죽고 돌아가도 못 살겠어. 돌아가면 살 수는 있는데 또 노예로 살아야 되니까, 야, 이제 라반이 내한테 줄 딸 하나 더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웃잡고. 여러분 답답합니다. 답이 두 개잖아요. 진퇴양난입니다. 성경 잘못 읽으면 인생이 다 그렇게 꼬이는구나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오늘 32장을 딱 읽으면 32장 전반부 그리고 오늘 읽은 21절, 22절까지만 해도 답답하다가 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답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야곱의 밤 그리고 야곱의 아침 사이에 뭐가 있어요? 야곱은 아침을 맞이한 사람이에요. 오늘 31절 보니까 그가 분회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이럽니다. 이게 얼마나 멋지고 재밌는 말인지. 해가 돋았고 아침이 온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직도 밤속에 허덕이고 있는데 이 사람은 아침을 맞았어요. 해가 돋았고 아침이 왔네요. 근데 이 야곱이 가만히 보니까 이 야곱의 밤이 있었고요, 야곱의 아침 사이에 뭐가 있어요? 야곱의 밤과 아침 사이에 기도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답을 툭 던지고 시작합니다. 아침은 어떻게 맞이합니까? 아침을 맞이하는 비결은 기도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침을 맞이하는 비결은 기도입니다. 낮에 커튼 좀 치는 것 같은 거 말고 그건 커튼 걷으면 돼요. 근데 밤은 커튼을 걷어도 안 되고 조명을 밝혀도 안 돼요. 진짜 인생의 밤을 지나는 사람들은 속히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밤을 뚫고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강론의 제목은 아침으로 가는 기도로 정했습니다. 자, 다시 말해봅시다. 아침은 어떻게 맞이할 수 있습니까? 기도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을 맞이하는 기도를 아침으로 가는 기도라고 좀 정하고 싶어요. 별명을 이렇게 짓고 싶습니다. 아침으로 가는 기도를 통하여 아침을 맞이합니다. 수많은 기도가 있지만 밤을 맴도는 기도도 있고요, 밤에 갇히는 기도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밤을 즐기는 기도도 있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었을 때 아침으로 가고 싶은 열망이 있는 사람이라면 낫고 싶습니다 말하면 되죠.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받으면 보기를 원합니다 했거든요. 근데 그 38년 동안 빌빌거리던 그 사람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이 묻는데 예스 하면 되잖아요. 근데 뭐라 합니까? 자기가 나올 수 없는 수많은 이유들을 설명합니다. 제가요 물에 들어가려면요 천사가 와서 물을 가려면 제가 늦어요. 다른 아가 먼저 들어가요.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주절됩니다. 38년 동안 아침을 맞이하고 싶었겠죠. 38년 동안 기도했겠죠.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주님 기도했겠죠. 근데 그 기도는 밤을 맴도는 기도예요. 아침으로 가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간단하게 하면 돼. 바디메오처럼 하면 돼.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끝. 그런데 이 사람은 낫기를 원하느냐 더 간단하게 물었어. 주님이 예스 그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주저리 늘어놓는 거예요. 그 참 베데스다에는 누가 어떤 병들이 잘 나았을까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제일 빨리 낫는 병 무좀. 이 아들은 뛰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천사가 와서 딱 움직였다 바다다닥 뛰더라가 무좀 나았다 막 이러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뭐 누가 물에 안 넣어주면 못 낫거든. 그게 핑계거리였어요. 밤에서 아침으로 가는 데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무슨 기도가 필요합니까? 아침으로 가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38년 동안 그 사람 밤을 즐기는 것 같아. 나오면 두렵기도 해. 나온 다음에 난 어떻게 하지? 상상을 해본 적이, 그의 인생이 그냥 아픈 거에서 38년 그 외의 인생은 몰라. 그러니까 그냥 밤에 주저앉아 있는 거죠.
밤을 즐기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죠? 그런데 밤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 굉장히 거룩한 척, 경건한 척 하는 말들을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밤을 즐깁니다. 아이고 주님, 내가 우яб고, 아이고 내 같은 게 뭐가 되겠습니까? 밤을 즐기고 있어. 아침으로 가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밤의 골짜기를 아직도 더듬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냥 기도할 것이 아니고 우리 아침으로 가는 기도를 합시다. 그래서 오늘 밤에서 내일 아침 특세까지 목사님이 철회하자 이러니까 아멘이 안 나오네. 기도원에는 보통 저녁에 은혜 받으면 철회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늘 강사 문제일 수도 있겠어요. 그죠? 어떻게 제가 오늘 하느냐에 따라서, 예, 아멘. 아멘은 아까 목사님 할 때 아멘이지, 강사한테 그럼 강사 부담 주는 거잖아요. 여하튼 오늘 철야하는 사람이 있으면 목사님 우리 어찌 됩니까? 그러면 그 강사료가 건당 명당 10만 원 어떻게 됩니까? 아침 어떻게 맞이할 수 있습니까? 아침으로 가는 기도를 통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아침으로 가는 기도는 무엇이고 그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오늘 밤 우리는 그것에 대해 깨닫고 함께 그 기도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다음 세 가지 묵상의 고리를 풀어내면서 우리 모두 함께 아침으로 건너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 첫 번째, 아침으로 가는 기도는 밤을 깨달으면 시작됩니다. 두 번째로, 아침으로 가는 기도는 자아가 깨어지는 다른 차원의 기도입니다. 세 번째로, 아침으로 가는 기도는 찬란한 아침의 응답을 맞이합니다. 이 세 가지 묵상의 고리를 하나하나 풀어낼 때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오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생각을 이깁니다. 우리 교회에서 매주일마다 제가 성도들에게 쇠뇌시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생각을 이깁니다. 고집도 깨지고 낮은 자존감도 사라지고 사람의 생각을 이기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밤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침으로 가는 기도는 밤을 깨달으면 시작됩니다. 아침으로 가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밤에 머물고 있고 밤을 즐기고 밤의 위안을 받는 사람들은 아침으로 가는 기도를 모릅니다. 밤은 모든 걸 덮어놓고 깜깜하게 만드니까 제법 위로를 받습니다. 내 실수도 잘 안 보이고 헤매던 흔적이 안 보이거든요. 잠깐 밤에 머물러 있는 것이 때로 위안이 됩니다. 어릴 적 저희 집에서 예배당까지는 거리가 꽤 됐어요. 우리 집이 자그마한 농장을 했기 때문에 그 근처에 집이 없어요. 사방 아마 한 1km 정도의 집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예배당을 가시면 제가 장남이니까 동생 데리고 이제 집을 지키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래 밤에 혼자 있을 때 집안에 불을 켜놓고 있는 게 무섭습니까? 끄고 있는 게 무섭습니까? 끄고 있는 게 무섭다고요? 밤에 혼자 있어. 밤에 불 켜놓고 창문 커튼 열고 있으면 진짜 무서워요. 밖에서 내가 다 보이는데 나는 밖에 안 보여. 그럴 때는 불을 끄는 게 훨씬 덜 무서워요. 어두움은 이런 역할을 가끔 해요. 가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어두움에 밤의 위안을 받으면서 그냥 밤에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이게 밤이라는 걸 못 깨닫는 거죠. 그러면 아침으로 가는 기도는 불가능해요. 아침으로 가는 기도는 언제 열리냐? 밤을 깨달으면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21절 보니까 그 예물은 앞서 갔다 이럽니다. 야곱이 준비한 예물을 앞서 보냈어요. 여러분, 이 예물이 뭡니까? 이 예물이 그 예물, 이 야곱의 전략입니다. 야곱의 꾀 덩어리입니다.
야곱의 계획입니다. 플랜 A, 진짜 탁월한 전략을 세웠어요.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이 두려워요. 지금 금이 환영하는 걸음 같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압니다. 이제 형을 만나면 죽을지 살지 확신이 없습니다. 이게 미래가 보장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깜깜한 거죠. 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의 이야기를 너무 잘 아니까 이제 야곱을 에서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 너무 쉽게 읽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제대로 이해하려면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그 상황 속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읽어보면 무시무시하고 짜릿짜릿하고 환희가 넘치고 어떨 때는 눈물이 펑펑 터지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거 말이에요. 이거 야곱이 참 답답하고 힘든 순간에도 우리 모두 다 알지만, 그러나 야곱 본인만큼 우리가 그래 절박하게 알까요? 야곱은 지금 숨이 막히는 거예요. 죽을지 살지 몰라요.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일순간에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뼈를 갈아 넣으면서, 진짜 야곱이 산 삶이 그래요. 뼈를 갈아 넣었어요. 그냥 영끌이에요. 영혼까지 다 끌어넣어서 집어넣었어. 라반을 위해서, 사실은 라헬을 얻으려고 한 건데 그 라반을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뼈를 갈아 넣었어. 그렇게 이룬 일가의 꿈, 나도 일가를 이룰 것이다. 아버지를 떠났는데 고향에서 내가 돌아간다면 일가를 이루어서 돌아가야지. 이제 그 꿈을 이룬 것 같은데, 여러분, 일가의 물거품이 될 순간입니다. 살 수나 있을까? 목숨을 보존할까? 이 재산은 유지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순간을 우리는 밤이라 합니다. 깜깜하다 이러거든. 아무것도 안 보인다. 사업을 하시던 장로님이 공장이 3개였어요. 공장이 3개였는데 하나가 딱 자빠지더라고요. 하나 자빠질 때까지만 해도 메인이 하나가 남아 있었거든요. 큰 게 하나 있고 이 큰 거 하나를 유지하려고 이렇게 납품도 하고 하는 공장이었는데, 이 작은 게 하나 넘어졌는데 저는 사실 크게 문제라고 생각 안 했어요. 저 장로님 괜찮겠지. 근데 장로님 굉장히 긴장하시더라고. 그럼 사실은 말씀이 주 거래처가 나이키였는데 나이키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공장 하나 문 닫는 게 아니고 전체가 날아갈 지경이라는 겁니다. 그럼 사실은 말씀이래요. 목사님, 앞이 안 보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앞이 안 보이면 뭐지? 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형 에서의 처분만을 기다리기에는 야곱의 꾀가 너무 충만해요. 야곱은 전략가예요. 좋게 말하면. 나쁘게 말하면 이 수단꾼이에요. 그냥 막 꾀가 충만해. 이 사람은 일을 적당히 놓아둘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본성상 그게 안 돼. 계획을 세워야 돼. 꾀를 다 짜내야 돼. 1, 2, 3, 4 다 정해놔야 돼. 그렇게 정합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 읽은 21절 앞쪽에 얘기인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어떻게 합니까? 전 재산을 몇 대로 나눕니다. 한 대 나누고 두 대, 세 대까지는 나오는데 그 다음에는 몇 대인지를 모르겠어요. 여러 대가 있대요. 때를 많이 나눴어요. 그리고 이걸 보내는 거죠. 이제 이걸 순서대로 하나씩 가다가 일대가 에서를 만나서 우리 주인 야곱이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입니다. 막 이룰 거 아니에요. 그래서 1번에서 해결되면 참 좋겠다. 1번을 딱 만나서 에서가 됐다. 이러면 땡큐죠. 근데 만약 1번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1번이 제 1번의 때가 다 죽었다 이러면 이제 도망갈 기회가 생기는 거잖아요. 플랜 A가 안 되면 플랜 B. 야곱은 플랜 B만 있는 게 아니라 C도 있고 D도 있어요. 때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많이 세웠어요. 오늘 우리가 그 예물, 우리 한글로 그냥 그 예물인데 영어는 Jacob's gifts, 복수야 복수. 다양하게 지금 준비해 놨어요. 야곱은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전략을 다 세웠습니다. 이제 남은 건 뭐죠? 전략대로 실행하면 됩니다. 아주 탁월한 전략입니다. 가능합니다. 이거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합니다. 이 치밀하고 꼼꼼하고 세밀한 전략이 다 준비되었는데
뭐가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21절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자고 밤을 이제 지새는 이제 잘 수 있어요. 그러면 눈을 뜨면 아침입니다. 그건 우리가 맞이하는 그런 아침이죠. 일출 시간 몇 시 일기 기상청에서 예보하는 그 시간이 되면 아침이 되는 그 아침입니다. 이제 그런데 야곱은 그 아침을 아침이라고 맞이할 수 없는 거죠. 22절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넬세. 이 뭐 하는 거 밤중에 갑자기 야밤에 뭐 합니까? 이거 지금 뭘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23절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다 보냈습니다. 여러분 앞에 예물로 몇 개 나눈 거는 종들에 달렸으면 이미 보냈고 이제는 자기 두 아내 리아와 레이첼 그리고 이제 두 여종 그리고 알라아들 이러고 이제 진을 치고 이쪽 강에 좀 있는 거예요. 먼저 보낸 게 이래 에서가 와서 때렸다 이러면 튀긴다고 죄송합니다. 표준어가 나왔어. 튀긴다기 표준어죠, 여러분. KS입니다. KS. 경상도 스탠다드. KS. 아무 때나 나왔어서 큰일 났어요, 이게. 우리는 괜찮다니까, 그지? 서울에 집회하다가 제가 아들하고 집회하다가 너가 억수로 흥분을 했어요. 막 흥분을 해서 업돼가지고 원고에 없던 얘기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제가 뭐라 했냐면 너가 예수 단디 믿으라. 단디가 뭐고 단디가 뭐 단테 동생이가 애들이 막 눈물이 그런 거라도 갑자기 분위기 싸해졌어요. 야 답답하지. 그래서 막 단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단디 말고 뭘 하지. 그래 매매 믿으란 말이야. 매매는 또 먹고 이게 아이고 참네. 이거는 다 통하니까 우선 뭐 티키다 그냥 지나가는 거 합시다. 되게 고상한 말은 아니고 이게 뭐 동네에서 이런 무식한 소리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못 자겠습니까? 근데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딱 준비가 다 됐는데 어머 이 야곱이 뭔가 빠진 게 있는가 봐. 밤에 일어났어. 그리고 막 사람들 깨웁니다. 난리가 났어. 막 종들을 부릅니다. 야 빨리 텐트 걷어라 텐트. 뭐 여기저기 막 잠질에 막 지주핀 벗고 뭐 그 지주대 거두고 막 난립니다. 우당탕 그 중에 뭐 집사 하나가 말합니다. 야 지주핀 매매 챙기라. 매매 개수 헤아리고 그 지주핀 봉다리에 잘 넣어라. 봉다리 자꾸 나오네. 큰일 났네. 봉지에 넣어라. 매매 말고 단디 뭐지? 꼼꼼하게 챙기라. 진정이 부산 아닌가 봐요. 예? 어디라고요? 부산이라 예. 근데 뭐 그 쏠래기처럼 그래. 잘난 척 하지 마이소. 시끄러워요, 여러분. 그거를 영화로 찍으면 난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횃불로 번뜩거리지. 요즘처럼 뭐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있나 뭐가 있나 뭐 없습니다. 빛이 횃불을 그걸로 막 비추면서 여기저기 막 텐트 꺾고 가다가 누가 부딪히가 넘어지고 아야 누구 내다 죄송합니다 막 난리라 지금. 그러다 말합니다. 라헬이 말합니다. 여보 왜 이럽니까? 여보 왜 이래요? 당신 마음 알겠는데 왜 이러냐고. 당신이 이러면 여 다 떨지. 우리 어쩌라고 이러냐고. 여보 날이 밝으면 괜찮을 거예요. 한잠 자고 일어나면 다 괜찮아질 거예요. 다 괜찮아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모든 문제가 다 풀리지 않아도 괜찮아. 지금 하나만 해결하면 돼. 형 에사하고만 관계가 풀리면 돼. 지금 야곱은 그게 고민이었잖아요. 주변에서는 그래 자고 일어나면 다 괜찮대. 사람의 위로란 늘 이런 식이야. 먼저 간 자식놈이 부려지면 잊어먹으면 된다. 네 같으면 잊어먹어지겠나? 네 새끼 먼저 보내봤나? 어떻게 그런 못된 소리를 하노? 부모가 내가 알을 뭐 때문에 그거 보냈노? 정말 못된 소리다. 주님 뜻은 그거 아니잖아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으려 했는데 교회가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신학적인 해답을 빨리 제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해석하지 말고 함께 있어줘야 돼. 해석은 그 뒤에 해도 돼.
교회가 자꾸 해석을 먼저 하니까 세상이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거지. 네 잘났네 그럼 네 혼자 살아라. 얼마나 힘든 시간입니까? 근데 세상이 위로하는 방식은 위로가 안 돼. 초상집에 가면 할 말이 없어야 됩니다. 초상집에 가서 말이 많으면 안 돼. 초상집에 가서는 할 말을 몰라야 돼요. 할 수 있는 말은 이거예요. 뭐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몰라야 돼, 몰라야 돼, 몰라야 된다고. 근데 너무 잘 알아. 해석이 너무 완벽해. 신학적으로 내리는 정죄가 너무 분명해. 교회가 어떻게 세상에 대해서 복음을 외칠 수 있을지. 예수님은 안 그랬는데, 예수님의 현장에 간호하다 잡혀온 여자도 그 여자의 꼬레를 딱 해석해서 너는 돌 맞아 죽어야 돼, 그렇게 하신 적이 없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러고 있어. 너무 가슴 아파요. 이 야곱에게 어떤 위로가 필요합니까? 아마 그 밤에 레아는 위로가 안 됐을까요? 라헬이 여보 내 텐트로 들어오세요. 나랑 같이 자요. 자고 일하면 괜찮을 겁니다. 어쩌면 루벤이 한마디 했습니다. 장남이니까 아버지 나도 장남 아닙니까? 나를 이번에 한 번만 믿어주이소. 내가 먼저 그럼 건너가겠습니다. 그 아들 다시 한번 단속하고 그 집사들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누구의 위로가 먹힐까요? No. 밤은 그렇게 지나갈 수 없어요. 야곱 깨달은 거죠. 이거 뭐 문제 있다. 후닥닥 설치요. 다 건너버립니다. 여러분 왜 이랬죠? 왜 이러는 걸까요, 여러분? 답은 24절에 있습니다.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요거죠. 이게 답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alone, 혼자 외로이 고독하게. 현대사회는 그리스도인의 경건이, 영성이 생성될 수도 없게 만들어요. 영성은, 경건은 어떻게 생성됩니까? 광야에서 외로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단독자로 하나님을 독대할 때 경건이 생성이 됩니다. 자라는 것은 그 뒤에 문제고, 생성도 안 됐는데 뭐가 자라요? 여러분, 나와 그분만의 추억이 묻어있는, 나와 그분만의 자리가 필요한 겁니다. 예배당에 오면 괜히 자리 싸움하지 말고 사람 없을 때 오면 내 자리 항상 있어요. 그죠? 어느 자리, 거기 앉으면 주님이 빨리 응답하실 것 같은, 주님과 나만의 그 외로운 고독한 주님과의 독대, alone. 이게 야곱이 밤에 설쳐가지고 식구들 다 후둑과 쫓아 보내고 그렇게 했던 이유의 답입니다. 해결해야 될 오히려 한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전략 다 세웠어. 플랜 A, 플랜 B, C, D, E, F, G, H 계획 다 세웠어. 야곱은 절대로 계획 없이 움직이는 사람이 아님. 전략이 꼼꼼해요. 철저해요. 모든 게 다 준비됐어.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준비할 사람이 누가 있고. 근데 자다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해결해야 될 과제 하나 남았어. 깨달았던 거예요. 뭡니까? 이 문제에서 나와 에서 형님과의 관계, 내 인생에서 나와 삼촌 라반과의 관계, 내 인생에서 나와 라헬과 나와 레아의 관계, 나와 아들들과의 관계, 나와 이 일과의 관계, 내와 그 얼룩무늬 양들과의 관계, 그런 것만 있는 줄 알았거든. 그러고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일이 해결될 줄 알았어. 근데 이 밤을 맞이하고 나니까 아니거든. 이 밤은 나와 에서 형님과의 문제만이 아니더라, 이 말이죠. 나와 이 재산들의 문제, 나와 이 전략과의 문제, 눈에 보이는 이 일과의 문제, 그 관계만이 아니더라. 뭐가 남은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남은 거예요.
이 문제를 도외시하고 내가 세운 전략이라는 꾀라는 게 플랜 A, B, C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지. 많은 사람들은 밤을 지나기 위하여 꾀를 동원합니다. 방법을 찾습니다. 여러분, 어느 저축은행에 가면 대출을 빨리 받는지 고민해서 찾아다니잖아요. 누구한테 가면 돈을 빌릴 수 있는지 찾아간단 말이에요. 어느 검사를 만나면 이 문제를 이 고소 문제를 해결할지 고민합니다. 여러분, 물론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잘 생각합시다. 근데 여러분, 사람의 문제라고 내와 그 사람과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돈 문제라고 나와 돈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건강의 위기가 왔다고 나와 내 몸의 상태의 관계만 있는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고요. 야곱이 깨달아 버렸어. 이제 남은 게 뭡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독대의 관계에 끼어들 누구라도 있으면 안 돼. 내게 늘 위로가 되던 라헬, 니도 필요 없어. 빨리 건너가. 누구도 필요 없어. 누구도 나를 위로할 수 없어. 하나님과의 독대. 이거 왜 이러는 겁니까? 밤인 걸 깨달았거든. 이렇게 하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는 밤의 문제가 칙칙하게 엉켜 있거든. 끈적끈적해. 이 밤은 진짜 끈적끈적하다. 이 밤은 정말 끈적끈적하다. 안 떨어진다. 씻어도 안 되고 해결이 안 되는구나. 여러분, 그런 밤을 지나본 적 있습니까? 반드시 어떤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의 문제만이 아니고요, 영성가들은 영혼의 밤이라는 게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순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때도 있고, 나와 하나님의 거리가 그런 날이 있지 않습니까? 설교하다 보니까 제가 어떤 순간이 생각이 났어요. 저는 사역을 하면서 실패를 경험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중고등부 맡으면 한 30명 되는 애들 맡으면 연말 되면 80명 되고, 한 번도 안 그랬던 적이 없습니다. 교회를 시작했는데 3, 4개월 만에 100명이 넘어갑니다. 근데 갑자기 몸이 아픕니다. 아픈데 병원에 가니까 병명이 안 나옵니다. 한 달 반 동안 설사를 하고 88kg 되던 사람이 한 달 반 만에 63kg가 되었습니다. 아무 대장 내시경, 위 내시경 아무 흔적이 없습니다. 설사의 원인은 뭐죠? 깨닫는 거죠. 이게 피지컬한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나. 그 아플 때 교인이 떠나더라고요. 10가정이 떠나는데 그 10가정이 다 돈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자동차가 그냥 애꿎은 반쭈 이런 차들이에요. 아시죠? 그분 10가정 중에 제일 낮은 차의 등급이 그 사람이 못 타는 거, 소나 타는 거. 그 나가면서 청년들이 한 25명 또 따라 나갔습니다. 여선사님 한 분 있었는데, 제가 아픈 사이에 이분이 저 사람들 다 데리고 나와서 기도원 하려고 했대요. 교인이 한 50명이 사라졌어요. 몸 아플 때 그러니까 배신감이 못 견디겠더라고요. 교회가 막 갑자기 휘청거리기 시작하는데, 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런 실패를, 그런 고통을 사역 중에서 그렇게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너무 심각했어요.
지금은 이렇게 말하지만 그때는 막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만큼 너무 창피스럽고, 이게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나? 기도하면 제 기도 그냥 하나님 제게는 의가 없습니다, 선이 없습니다, 막 이런 기도나 되고. 영혼의 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밤은 어떻게 지나갑니까? 그렇게 데리고 난 여전사, 그 여전사 문제를 풀면 풀리는 걸까요?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 이게 하나님과의 나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구나. 다 정리하고 기도는 올랐습니다. 밤은 방바닥에 등을 붙이고 뭉기적거리면서 잠을 청한다고 지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깨야 돼. 야곱은 벌떡 일어났거든. 다 떠나버리고 하나님 앞에 올라남았어. 기도는 올라가는데 막 짜증이 나는 겁니다. 저는 잘하는 사람은 아니고 저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제 것 챙길 겨를도 없었습니다. 빚만 남았어요. 애들이 집에 몰려오면 청소년 사역은요, 한두 명 오는 게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수몇 명입니다. 걔들 미기고 물론 뭐 주로 라면이었습니다. 이제 라면 잘 끓입니다. 제가 다양한 라면, 된장라면, 뭐 치즈라면, 뭐 라면 잘 끓입니다. 제가 달인입니다. 달인. 서울에 학교 가는 아들 방학 때 내려오면 전화 옵니다. 목사님, 된장라면 먹고 싶어요. 오이라 준비해 놓을게. 빚이 막 늘어가는데 그냥 어쩝니까? 주머니 돈이 없으니까 어쩌지, 뭐 좌우에 날선 카드 이제 긁는 거죠. 하다 빚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 그러다가 뭐 집회 한번 하고 나면 이제 어째 좀 갚고, 빚이 한 2억까지 늘어났어요. 나는 잘하지는 않았지만 주님, 제가 열심히는 했는데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그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 안 하고 잤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럴 때 잘 때는 그냥 잔다 안 하고 디비 잔다 하지. 디비 잤어요. 밤 늦게 일어나서 기도소에 내려갔습니다. 그럴 때는, 죄송합니다, 목사 믿음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럴 땐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기도가 잘 안 될 때는 기도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 주님 눈에는 꼴불견이거든요. 기도 잘 안 될 때는 잘하지 마세요. 위기가 오면 빨리 잘 멋있게 벗어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냥 야곱처럼 해야 돼. 처절하게 자빠져야 돼. 기도시 들어가 기도를 하는데 딱 한마디 했습니다. 주여. 우와, 그날 밤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 너무도 분명하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대단하지 않아도 된다. 끝났어요. 그냥 성이 무너지고 뚝이 터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제가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아침에는 눈이 뚱뚱 부어가지고 눈이 안 보여 붙었어요. 그러고는 말할 수 없는 평화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떠나갔던 교인들이 돌아온 것도 아니고, 그 여전사님 잘못했습니다 빌려온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알겠더라고요. 밤이 끝났구나. 그리고는 마음 굉장히 즐겁습니다. 코로나 또 한 번 뒷담화제가, 뭐 죄송합니다. 그냥 이 집에 와서 코로나 얘기하면 안 되는데, 여하고 비교할 게 아닌데 우리 집은 맞았어요. 맞아가 뭐 교인들도 다 사라졌어. 그래도 덤덤합니다. 이상하게 참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고, 이제 아침을 걷고 있는 것 같아요. 교인이 더 많아져야 되는 줄 알았거든. 아니라 그런 걸로 아침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야곱 왜 이럽니까? 밤이라는 걸 깨달았어. 그리고는 하나님 밤에 나가는 거죠. 이건 형하고 문제만 풀어서 될 일이 아니구나.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아침으로 가는 기도는 밤을 깨달으면 시작이 됩니다. 어떤 분은 물리적 시간에 밤을 깨어 일어나서 예배당에 와서 엎드려야 될 분이 계실 것 같기도 해요. 자꾸 잠만 자는 거예요. 기도할 때인데, 예배당에 와서 이불 들고 와서 싸매고 엎어져서 좀 기도해야 될 텐데
아직도 자기 방구석에서 디비 자는 거야. 그런 분들이 있으면 회개하시고 속히 깨달아야 됩니다. 아, 지금이구나. 이어 더 지나가면 안 되는구나. 내겐 아침이 전혀 없겠구나 생각은 맞습니다. 어떤 분은 영적인 밤의 의미를 이해하고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될지 아침으로 가는 기도를 다시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지금 현대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밤을 하나님 앞에 세워두는데 자꾸 실패하게 유혹을 하거든요. 밤의 즐거움이 너무 많아요. 24시간 텔레비가 나오잖아요. 스마트폰은 얼마나 재밌습니까?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심심함이 없으리로다. 기가 막힙니다. 이제는 궁금하면 하나님께 안 묻습니다. 주여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안 묻죠. 전부 이버에게 묻습니다. 이버, 네이버. 막 물으면 답이 나오니까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 안 섭니다. 괜찮을까요? 이 세상이? 정말 걱정입니다, 여러분. 괜찮을까요? 이놈의 세상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걱정입니다. 기도 안 하거든. 밤인데도 밤인 줄 모르거든. 형식적인 기도는 있어요. 기도문은 있어요. 기도회는 있어요. 기도 순서는 있어요. 근데 기도가 없어요. 밤인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밤의 문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만 풀어지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는 거지.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침으로 가는 기도는 밤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서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갈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고는. 그러고 나오는 게 출발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 합시다. 아침으로 가는 기도는 자아가 깨어지는 다른 차원의 기도입니다. 아침으로 가는 기도는 밤이라는 깨달음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밤을 깨닫고 우리는 기도를 시작하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문제만 풀어주십시오. 하나님, 이번 것만 좀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를 이제 이렇게 도와주시던 집사님 중에 한 분이 IMF 때 이제 재산을 거의 다 날려드신 분이에요. 남촌동 그 거리에 빌딩이 몇 개 있고 부산에 최초로 개인이 소극장을 이렇게 오픈하신 분이고 막 이런 분이에요. 멋있어요. 영국 영화과를 나오신 분인데 저보다 나이가 더 있으신데 막 이 트렌치코트 딱 기세우면 지금도 너무 멋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생긴 분인지 제가 늘 그랬어요. 와, 험프리 보가트 같아. 험프리 보가트는 젊은 분들 모르잖아요. 이분은 영화를 전공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분이 제 사역을 이해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래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재산을 말아먹기 전에 목사님을 만났어야 되는데 다 말아먹고 만나네. 이상해요. 저를 만나는 사람은 왜 자꾸 말아먹고 만나는지. 글쎄요, 그랬습니다. 집사님, 그게 저 때문입니다. 저를 만나려면 기본적으로 전제가 있는데 말아잡사야 돼. 저를 만난 아직도 말아먹을 게 남아있으면 저를 못 만나요. 그럼 제가 뭐라 했냐면, 집사님 한참 잘 나갈 때 제가 보였겠습니까? 진짜 6개월마다 외제차를 바꿨대요. 외제차 안 타본 게 없대. 집이 망했는데도 그 집이 어떻느냐면 아들은 폭스바겐, 엄마는 SM5 차 바꿔달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고, 아버지는 나는 어쨌든 커야 된다, 카니발, 뭐 이런 집이에요. 그럼 더 얘기면 안 돼. 혹시 정보가 또 이래 아시는 분이 계실까 싶었어. 근데 이분이 이럽니다. 목사님, 저기 아직 안 풀린 땅이 하나 있는데 그거 몇 평인지 몇만 평인지 몇십만 평인지 잘 모르겠어요. 기도해 달래요. 저거 풀리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좀 빨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몇 달 동안 하는데 제가 계속 알겠습니다 이랬더니, 목사님 기도하십니까? 물어요. 이야, 이거 목사 보고 기도하냐고 묻다니.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아이고, 찔려서 안 되겠다.
집사님 제가 그 기도 안 합니다 이랬어요. 왜? 그거 되면 11조 드린다 안 했습니까? 11조만 해도 굉장할 것 같아요. 뭐 빚 2억은 다 갚고 뭐 5천짜리 꿈꾸던 청소년 문화회관 하나 딱 하고 될 것 같아. 근데 기도를 안 한다니까 이분이 화가 났던가 봐요. 왜 이랍니까? 이랬어요. 제가 그랬죠. 집사님, 하나님 집사님을 사랑하시는데 그렇게 망하게 했다가 금방 다시 돌려줄 것 같으면 하나님 집사님하고 장난칩니까? 그런 하나님 믿겠습니까? 망하게 했으면 뜻이 있을 거 아니냐고. 집사님 그 뜻 깨달았습니까? 지난번처럼 돌려달라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 그 돈으로 잘 살았습니까? 그 돈으로 11조는 꼬박꼬박 했습니까? 그 돈으로 집사님 뭐 외제차를 6개월에 한 번씩 바꿨다면서요. 그거 주님 뜻에 합당합니까? 물어보고 바꿨냐고. 돈 있으니까 바꾼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집사님 돈밖에 없었지. 믿음이 없었잖아요. 제가 요렇게 딱 말을 했습니다. 조곤조곤, 간죽간죽. 그래서 저는 빨리 이전에 잃어버린 거 회복해달라고 기도 못 합니다. 그런 기도를 왜 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지금 뭐 고돌이 칩니까? 집사님하고? 그래 안 하십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면 때렸으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를 깨닫지 못하는데 왜 그걸 돌려줍니까? 돌려주면 복입니까? 저주 덩어리지. 죄송합니다 집사님. 한 달 동안 내하고 말을 안 했어. 진짜 멋있거든. 키도 크고 주일날 딱 오면 딱 만나면 근데 재수없게 그게 멋있네. 멋있어. 막 그런데도 쌩 까고 이런데도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게 참 그죠? 잘생긴 놈이 악역을 맡으면 이게 드라마가 이해가 잘 안 돼. 그죠? 막 자꾸 걔 편을 들라고. 그분이 딱 그래요. 한 달 좀 지나서 얘기하시더라고. 목사님 말이 다 맞는데 그렇게 맞는 말을 내한테 대놓고 면상에다 하는 목사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금방 마음을 못 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남자거든. 궁금하시죠? 그 몇십만 평 땅 어찌 됐는지. 요즘 셋집에 사십니다. 그것도 어찌 됐는지 어디 없어졌는가? 들으십시오. 아침으로 가는 기도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래가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야곱이 자기하고 씨름하는 사람에게 축복 안 해주면 안 보내줍니다 그랬어요. 뭔 복을 줘야 될까요? 1번, 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한 에서의 용사들을 능가하는 이 장수들을 내한테 좀 보내주면 좋겠다. 그럴 수 있겠죠. 2번, 야곱이 갑자기 내공이 높아져 가지고, 요거는 무협지 얘기입니다. 내공이 공력이 높아져 가지고 빠샤 하는 순간에 에서가 단방에 한번 빡 하면 막다가 막10m 뒤로 물러나고 졌다. 이렇게 되든지 뭔 해결점이 있겠죠. 우리는 이제 자꾸 그런 걸 구한단 말이죠. 하나님 이거 들어주십시오. 야곱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것들을 이제 젊은 사람들 하는 말로 까리한 것들이 있어. 이 까리한 것들이 있으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까리한 것들을 다 잃어버릴 판이잖아요. 밤은 다 그걸 잃어버릴 것 같은데 여러분 아닙니다. 밤이 아니면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밤을 주신 거예요. 목사님 무슨 농담합니까? 밤은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내일이 안 보인다 그랬잖아요. 이제 희망이 안 보인다 그랬잖아요. 기회가 없다, 방법이 안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게 밤이죠. 밤은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여러분. 밤은 안 보이는 때예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게 있다고요. 매일 우리 눈이 가 있던 것을 보다 보면 뻔하게 있는데도 그게 있는 줄도 모르고 지나갔거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있는데 우리는 여기 있는 이게 내게 없으면 망하는 줄 알고 살았거든. 근데 밤이 오면 이게 안 보이는 거야.
돈도 뭐도 다 깜깜하잖아요. 내일이 없어요. 막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내 사업이 지금 막 다음 달에 어떻게 될지, 뭐 수표가 뭐 음이 돌아오면 이걸 갚을 수 있을지 아니면 부도가 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게 밤이잖아요. 근데 그 밤이 되면 그제서야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까리에 보이는 것들이 안 보이기 시작하면, 화려하고 찬란하고 대답을 해 보이는 것들이 안 보이기 시작하면, 이것은 내 인생을 진짜 해결해 줄 수 있는 멋진 것들이야, 하던 것들이 안 보이기 시작하면, 그렇게 밤이 오면, 다 덮어버리면 그제서야 보이는 게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익숙하게 보고 있던 것들이 안 보여야 그제서야 낯선 것들이 보입니다. 생경한 그림들이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야곱의 눈에 보이던 것이, 그 까리한 것들이 지금 다 사라질 판이잖아요. 괜찮을 것이라는 희망이 안 보이잖아요. 밤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게 있는 거야. 아직도 안 보이는데 무언가 지금까지 그것 말고 다른 것이 있다는 말입니까, 목사님? 있죠, 여러분. 그래서 야곱은 홀로 남았잖아요. 그리고 축복해달라 그럽니다. 돈 문제 해결해달라는 소리였을까요? 그거 주면 해결됐을까요? 복을 구하는데 복을 구하는 야곱에게 말합니다. 복을 달라고? 알았어, 복을 주지.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 그걸로 안 되겠다. 뒷발꿈치를 잡는 놈이란 뜻이잖아요. 새로운 민족을 주님이 이루실 판인데 새로운 민족 이름이 사기꾼 이름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웃기거든. 그 이름으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이름을 바꾸자 합니다. 이스라엘로 하자.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뜻입니다. 존재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정도니까 사람하고 시비 붙지 않아도 돼. 에서하고 어떻게 될까 고민하지 않아도 돼. 라반이 쫓아올까 안 쫓아올까 신경 쓰지 않아도 돼. 하나님과 겨루어 본 사람, 하나님과 씨름해 본 사람,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쳐 본 적이 있는 사람, 하나님하고 관계를 가져본 사람, 사람하고 이제 뭘 씨름할 이유가 없잖아요. 끝났어요. 그러면 자존심 튕길 일도 없고요, 속상할 일도 없죠. 이 복을 딱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름은 그냥 칭호가 아닙니다. 이름은, 성경에서 항상 이름은 존재의 의미가 있어요. 존재의 의미. 이 사람의 존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복을 주세요, 돈을 주세요, 우리 시집 잘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도 지금 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공부도 잘하고 똑똑한 놈인데 남자에게 관심이 없어요. 지한테 있는 남자는 딱 두 남자가 있는데 그 참 두 남자가 지하고 결혼할 수 있는 남자가 아니에요. 1번 예수님, 2번 저 아버지. 참, 큰일 나지. 시집을 어쩌고 하겠노. 우리는 그걸 주면 복인 줄 아는데, 주님은 야야, 내가 주는 복을 받을 그릇이 네 인격이 네 존재인데 그걸 그대로 가지고 이 복을 담을 수 있겠나? 야곱이라는 그릇에 세계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룰 민족을 선택하는데, 그 민족이 그 이름 안에 담기냐고. 그 복이 말이 안 되잖아요. 야곱. 우리가 오늘까지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막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사기꾼이야. 야곱이 뜻이 그건데 그 이름 우리가 괜찮겠습니까? 복받을 그릇부터 준비해야지. 제가 외국에 잠시 살 때 그 도시에 이제 큰 한인교회 임직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초대를 받아 축사를 해달라더라고요. 제가 축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나가서 오늘 임직 받으시는 분들은 그 직분의 이름에 걸맞는 존재의 터가 넉넉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 이 존재 덩어리가 좁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중세 때 그런 논쟁을 했다지 않습니까? 첨탑 꼭대기에 천사가 몇 마리 머물 수 있겠느냐, 이런 쓸데없는 짓을 했답니다. 요즘 교회도 그러는 것 같아요. 한 자리 놓고 막 이래 올라가가지고 이번에 뭐 장로님 누가 되냐, 이래 여기 몇 명 모이냐, 뭐. 근데 내가 장로가 되고 내가 목사가 되고 내가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면 내 터가 널찍해서 내 터에 머무는 자들이 힘을 얻고 희망을 얻고 위로를 받고 하나님 제 존재의 터가 좀 넉넉하게 해주세요. 우리 그런 기도합시다. 무슨 복을 구하냐고요? 아침으로 가는 기도는 내 존재가 변하는 거죠. 자아가 깨어지는 다른 차원의 기도 있어요. 뭘 달라고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는 거 말고 내 자아의 껍데기가 그냥 이 단단한 암덩어리가 깨지고 껍질이 박살이 나는 자아가 깨어지는 다른 차원의 기도가 있다고요. 하나님도 그러셨어요. 하나님도 하늘을 가르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아들이 부르시기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뭐라고 부르시는 겁니까?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복음서를 잘 뒤져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적이 있는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나의 아버지,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예수님은 늘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 장면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엘리 엘리 라바사박다니. 평소의 분위기로 복음서 전체의 분위기라면 그 엘리가 아니고 아비 아비 라마사박다니, 나의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요 왜 나를 버립니까? 이래야 맞아요. 그런데 거기서는 엘리 엘리, 한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처럼 기도했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아름다운 일체 그 자아를 깨뜨리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 거라고요.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모든 기도가 내 자아를 단단하게 만드는 기도죠. 내 거를 견고히 만드는 기도죠. 내 사업이 망하지 않고 우리 집이 단단하게 내 거를 단단한 기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침으로 가는 기도는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부수어져야 부수어진 내 흔적을 따라 하나님 나라가 흐르고 은혜가 흐르는 거죠. 휘장이 찢어져야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을 때, 오늘도 우리가 뭔가 부서지고 깨어져서 우리에게서부터 누군가에로 하나님 나라가 흘러가고 예수의 보혈이 흘러가고, 그런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전혀 다른 차원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배우기 전에는 재정 문제는 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인간관계 문제도 내 사업도 우리 집안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영적인 밤은 해결되지 않죠. 아침으로 가는 기도는 자아가 깨어지는 다른 차원의 기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하나님 나를 깨뜨려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어디다 쓰실 것인지, 나를 깨뜨려서 찢어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갈라진 사람들이 회복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다른 차원의 성숙한 기도를 드릴 사람들이 온종교회 안에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따라 하십시다. 제가 막 하다 보면, 흥분을 하다 보면 시간을 놓치곤 하거든요. 지금 제가 몇 시까지 해야 됩니까? 네. 받은 시간으로는 지금 딱 끝날 때네요. 세 번째는 빨리 하겠습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아침으로 가는 기도는 찬란한 아침의 응답을 맞이합니다. 다른 종류의 아침이 있는 거예요. 야곱이 허허니 밝아옵니다. 그런데 일어나서 걷는데 못 걷습니다. 쩔렁거립니다. 퇴퇴보가 나갔어. 쩔뚝쩔뚝거립니다. 너무 고통스럽죠. 제 아내가 여기 고관절 치환 수술을 2번이나 한 사람이라서 여기 다치고 아픈 게 얼마나 힘든지 곁에서 봤습니다. 쩔렁거립니다. 제대로 걷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러면 우리는 짜증나는 거잖아요. 스타일 다 구기는 거잖아요. 우리는 포대나게 걷고 싶잖아요. 우리는 잘 걷고 싶죠. 근데 쩔렁거립니다. 근데 놀랍습니다. 망가지고 깨어지고 지치고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까칠하고 쩔렁거리는데 걸음이 온전해지질 않는데 영 폼이 안 나는데 해가 떴습니다. 아침입니다. 야곱으로 맞이하는 아침은 이제는 없고 이스라엘로 맞이하는 새 아침입니다.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온 겁니다. 야곱은 이런 아침을 만난 적이 없죠. 몸이 불편해요. 쩔렁거려요.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요. 희열이 넘쳐요. 희망이 다시 시작이 됐어요. 끝나지 않았구나. 이제 에서를 만나서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 이제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아침이 왔어요. 여러분, 이런 아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바라보고 사모하고 사는 사람과 이런 아침 꿈도 꾸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질은 어떨까요? 비교할 수 있을까요? 혹시 나보다 저 사람이 자동차 배기량도 높을 수 있고요. 그 자동차 브랜드 자체가 빛깔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의 삶의 질과 내 삶의 질을 비교할 때 하나도 부럽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누가 이제 검은 반주를 몰고 가더라고요. 비싸요. 아시죠? 반주? 벤츠. 반주를 몰고 가는데 이게 이제 차문이 징 내려오더라고요. 그 내려오는 속도도 참 균이라고 소리도 잘 안 나고 그런 차들은 슝 내려오더라고요. 눈이 마주쳤어요. 눈이 마주쳤는데 제가 눈이 딱 마주쳤는데 마주치더니 눈빛이 이래요. 뭐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 담배꽁초를 밖으로 딱 버립니다. 우와, 저 담배꽁초 그러고 횡 달리더라고요. 제가 말했죠. 밟아. 저는 운전을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사를 대동하고 다닙니다. 제 김기사 있습니다. 김기사 means my wife. 아내 보고 밟아 이랬더니 여보 밟으라고. 담배꽁초를 졌다고 그러고 지금은 벤츠를 몰고 다닐 자격이 없어. 지금 반쪽바람에 다녀야지. 이러고 부엌 달린. 여러분, 벤츠나 프라이드나 신호등에 서는 건 똑같아. 지가 억수로 빨리 갔는데 부산 시내 신호등이 촘촘해. 딱 섰습니다. 목사는 뭐가 있어야 되죠? 프라이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프라이드를 몰고 다녔죠 그때. 딱 반쪽가 서 있고 프라이드가 딱 섰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창문을 내려보라고 이렇게 탁 내리더라고요. 우리 차는 어떻게 내렸습니까? 징 내려가는 것처럼 내리게 하려고 내렸습니다. 어깨를 잘 고정해야 됩니다. 이게 움직이면 표가 나거든요. 돌리는데 요거를 가만히 두고 손목만을 이용해서 요거를 창문을 내려야 돼. 요거 고급 스킬이죠. 쫙 내렸습니다. 균일하게. 갑자기 뻑뻑뻑 내려오면 들키거든. 야, 저 손으로 내리는구나. 딱 내렸습니다. 징. 야, 소리도 잘 안 나. 속도 너무 균일해. 담배꽁초 버렸는데요. 그랬는데 뒷창문이 쫙 내려오는 거예요. 뒷창문이 쫙 내려오더니 깍두기가 딱 등장한 거예요. 그 순간 저도 제 아내도 완전 쫄았죠. 완전 쫄았어요. 이때 필요한 건 뭐? 스피드. 여보 밟아. 달렸습니다. 가끔은 저 인간 콧구멍에 들어갔다 나온 공기를 내 콧구멍으로 마셔야 되는구나 생각하면 토가 나올 것 같은 인간들을 만납니다. 삶의 질이 다르잖아. 저러고도 사는가? 우리는 너무 잘 걸으려고 하다가 주님을 놓칩니다. 너무 멋있게 살려고 하다가 아침을 못 만납니다. 또박또박 멋있게 워킹하려고 하다가 아직도 밤입니다. 야곱은 절림 걸으더라도 찬란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제 설교는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하시고 싶으신가요? 설교를 듣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헌신은 선교사 가겠다, 사회 가겠다만 헌신이 아니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결단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 헌신인지 오늘 이 헌신을 다짐하면서 함께 찬송합시다.